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열왕기 상을 할 거예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역대상, 역대하 이런 거를 구분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열왕기 상은 사무엘 하에서부터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이제 역대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열왕기 하는 역대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열왕기에서 딱 보시면 어떤 것이 목적이냐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열왕기 상을 보기 전에 열왕기 하 1장을 볼 거예요. 열왕기 하 1장 1절 봐보세요. 그러면 주인공이 아하, 누구라 나와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그렇죠.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음, 우리가 생각할 때 열왕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라고 한다면 했을 때 사무엘 상은 누구가 죽고 끝났어요? 사울이 죽고 끝났었죠? 네, 그리고 사무엘 하가 갔던 것처럼 열왕기 상은 아합이 죽고 끝나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분명히 악한 왕인데 라고 얘기하지만 신기하게도 열왕기 상에서 어쩌면 주인공은 아합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음, 그래서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기까지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합의 집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 포인트예요. 아합의 집이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사실상 남방 유다의 이야기보다는 북방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대기에는 남방 유다의 이야기가 더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렵지 않죠? 네. 네. 자, 그러면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기까지의 그 서사를 쫙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서사의 시작이 이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생각하면은 항상 좋은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그 말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시작할 때는 솔로몬의 그 첫 번째 그 멋진 모습을 볼 거지만 사실 역대 열왕기상에서의 포인트는 솔로몬의 말로가 좋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되고 솔로몬이 마치 사울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막 나중에 막 누구 잡으러 쫓아다니고 막 그런 장면들 비교하면서 보면 솔로몬이랑 사울이랑 똑같이 구는구나.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적용을 할 때도 이제 다윗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솔로몬을 봐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합까지 가는 그 서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로보암일 거예요. 여로보암.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이 만든 두 금송아지들이 있어요. 그 금송아지들이 이 단과 그리고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합니다. 그 음행을 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라고 하는 게 모든 그 왕들을 설명하는 데에 붙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좇아서 뭘 했다, 뭘 했다 이렇게요. 그런데 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넘어서서 바알 신을 아스다롯을 전적으로 추종하는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게 아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합이라고 하는 게 자, 첫 번째 금송아지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믿을까 봐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해 볼까 봐 하나님하고 비슷한 신을 만든 것이 여로보암이었고 그 비슷한 신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 때는 완전히 아예 이방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 장면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북방 이스라엘을 미워하실까? 아니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서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음,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또 흥미로운 점은 또 뭐가 있냐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다윗의 이야기까지는 선지자가 많이 등장합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뭐 사무엘 한 명, 나단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등장을 하고 거기에 코딱지처럼 붙는 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이 열왕기상에서 보셔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바알의 선지자 400명, 뭐 아스다롯의 선지자 얼마 이런 식으로 막 등장을 할 거고요. 그런데 보시면 참된 선지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선지자, 진정한 선지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게 왕들의 이야기랑 함께 가요. 한 번 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참된 선지자는 어떤가라고 한 이야기가 함께 갑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단 쌓아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서 저주한 다음에 뒤돌아보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냥 가라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음,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두 개의 이야기가 동시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족보 없는 선지자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엘리야는 어떤 디셉 사람 엘리야는 하고서는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엘리야는 온전히 아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운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는 이제 아합이 안 하네요 하고서는 안 한다는 게 분명히 되었을 때 엘리야를 또 이제 기름 붓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누굴 기름 부을까요? 라고 할 때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겠죠. 음, 그래서 열왕기 상은 엘리야의 이야기고요. 열왕기 하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음, 갈림길 보이시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음, 자, 이게 개관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끝날 거냐? 망한다라고 끝날 거예요. 음, 어떻게 망할 거냐? 레위기서에 말한 것처럼 너네들이 나를 버렸을 때 7배의 벌을 받아서 가뭄이 일어날 거고, 또 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뭐였어요? 적군에게 침략당해서 이 땅이 안식년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결론이 되는 게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야기예요. 음, 개관이 되셨죠? 네, 네. 뭐 일장 뭡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되고 또 선지자라고 하는 것, 진짜 선지자는 누구인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왕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선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으니까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났을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이 아닌 자기의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났을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음, 관점 보이셨죠? 자, 이제부터 열왕기상 1장부터 들어갈 텐데요. 열왕기상 1장부터 볼 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이야기는 이 이야기들 모두가 다 표상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이야기를 다 끼워 맞추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요, 표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게 솔로몬이 뭐 되는 이야기냐면 왕 되는 이야기예요.
음, 솔로몬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엄청 중요하겠죠. 음, 그런데 그 이야기에 어떠한 의미, 표상으로서의 의미를 넣지 않았냐? 말이 안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는 분명한 표상이 있고, 그냥, 다윗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갑자기 너무 추우니까 어쩔 수 없이 전국 방방곳곳을 찾은 다음에 예쁜 여자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애가 하필 수냄 사람 여인이었는데 이름이 아비삭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여자는 그냥 다윗이랑 잠만 잤습니다. 침대 안에서 따뜻하게만 해주는 여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설정이 1절부터 4절이거든요. 음, 이 이야기가 필요하겠어요? 음, 음, 아니, 성경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많은데, 다윗이 어디 정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도 모자를 판에, 음, 다윗이 나이 들어가지고 추잡하게 젊은 여자랑 자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굳이 하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제 의도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표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서두에 깐다니까요.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시작하는데 자, 열 왕들의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자 라고 할 때 그 시작으로 다윗이 늙어가지고 젊은 여자랑 자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문제가 크겠죠. 음, 응.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여기에 1장에는요. 1장 어디까지야? 1장에는요. 보시면 솔로몬이 한마디도 안 하는 안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솔로몬이요, 왕이 되기 전까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제 관전 포인트 보셨죠?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왜 나오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왜 솔로몬은 왕이 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냐?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하면 지금 누가 얘기해야 되냐면 자, 이 선지자가요. 나단이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 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나단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맞냐면 솔로몬한테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주자가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가 왕 됐다라고 얘기하면 나단은 빨리 다음에 가능성 있는 솔로몬한테 붙어서 자 지금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단은 누구한테 가냐면 밧세바한테 가요. 밧세바한테 가서 밧세바가 뭘 어쩔 건데요. 밧세바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뭐 이세벨처럼 혹은 뭐 아달랴처럼 이렇게 뭐 치맛바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음, 정작 주인공은 솔로몬은 아주 침묵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솔로몬이 나중에 지혜로워졌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한 얘기 볼까요? 어, 2장입니다. 솔로몬이 몇 살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살쯤 솔로몬은 됐지? 모든 게 다 비밀이에요. 음, 되게 신기해요. 솔로몬이 그렇게 유명한 왕인데 솔로몬의 칠이 그 모든 것은 다 그냥 비밀이에요. 신기하죠. 음, 음, 자, 아무튼 2장 가서 보세요. 2장 가서 다윗이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거든요. 음. 어딨어? 보자.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네, 여기 보시면은 솔로몬이 지혜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다윗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기 전에도 솔로몬은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설정 기억하셔야지 돼요.
다시 돌아와서 분명히 나단은 솔로몬한테 가서 얘기했으면 됐는데 솔로몬한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세바한테 갑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라고 하는 걸 찾아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아비삭 이야기는 잠깐만 접어두고요. 이따가 풀어드릴 테니까. 1장 5절 보세요. 그때 하킷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네, 왕 거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스스로 높인다. 어떻게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높인다. 아도니아. 스스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다윗은 살아 있어요. 음,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서 자기 주변에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음, 그게 음, 바로 요압. 음.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다음에 아비아달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세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선 보니까 요압도 있죠. 군대 장관으로서 요압도 있죠. 뭐 다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나는 왕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7절부터 볼까요?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보시면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스스로 높이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이때 아도니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그 전에 6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그 비교 대상이 누구냐? 바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잘났었잖아요. 음, 근데 압살롬만큼 잘난 사람인 거죠. 음, 그리고 아버지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생각이 어떠한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은 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왜 아도니아는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잘났으면 왜냐면은 나이 순으로도 좀 높을 수 있지만 아도니아는 그 하나 위에 아비가엘 맞죠? 아비가엘 맞나? 그 뭐야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 맞죠? 아비가엘의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걔가 둘째야. 음, 근데 성경에서 둘째 이름 아들 이름만 나오고 나선단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죠. 네. 예, 그런 거 보면은 아비가일이 가정교육을 잘한 거예요. 음, 이 아비가일의 아들은 우리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조용히 잘 살았어요. 암논은 설치다가 죽었고 압살롬도 그러다 죽었고 그리고 이 아도니아도 자기가 스스로 높이다 보면 이런 음,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고 한 여자가 똑똑하니까 자식 교육이 잘 됐는지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음. 근데 자기 서열이 이제 셋째다 보니까 넷째인가? 넷째다 보니까 아도니아가 압살롬도 자기 군사 50명 모았죠. 기억나시죠? 네, 여기도 지금 자기 군사 50명 모으죠. 5절에. 네. 네. 그리고서는 이제 왕으로 행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반역일까요? 반역이죠. 네, 또 다른 반역인 거예요. 또 다른 반역. 그런데 그 또 다른 압살롬식의 반역에 누구도 동참하고 있냐면 요압도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럼 말 다 했죠. 네. 그런데 이게 그 압살롬처럼 완전히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하려고 하고 있던 찰나에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9절 볼까요?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마음에 두고 있냐면 솔로몬은 지금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네요. 음, 네. 솔로몬 부르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알고선 쏙 뺀 거예요. 대신 여기서 제사 드린다라는 것은 자기가 왕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다라는 자신감이거든요. 자기가 무슨 죄로, 무슨 그 특권으로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았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지금 제사장이 있죠. 음, 이 제사장의 이름이 뭡니까? 아비아달. 아비아달은요, 다윗하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이 사람은요, 엘리의 계보예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끊어지고 새로운 제사장이 들어선다라는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음, 엘리의 흔적이 지워지고 그리고 이제 온전히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개념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음, 지금 대강 그림 그려지시죠? 예. 이거는 반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전에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 공공연하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말을 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자, 우리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마련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네, 이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자,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다윗한테 밧세바가 가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라. 그리고 밧세바가 얘기하기를 맹세를 했대요. 근데 성경에 다윗이 맹세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음,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면 역대상 28장 와보실래요? 5절, 6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가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네, 나왔죠? 네. 지금 다윗이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렇게 해줄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음, 그러니 지금 이 열왕기상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이전에 음,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아들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솔로몬을 택했고 솔로몬은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솔로몬에게 이미 말했다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음, 솔로몬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예요.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음, 네. 자, 다윗한테 하나님이 사울이 살아있을 때 기름 부으셨죠. 네.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지만 가만히 있었죠. 음,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음, 스스로 높이면 안 된다라는 거를
다윗은 알고 있었죠. 지금 보시면 솔로몬이 한마디도 안 하죠. 음, 나단이 솔로몬한테 안 갔을까요? 분명히 갔어요. 솔로몬한테 이 이야기가 안 들어갔을까요? 분명히 갔죠. 그런데 솔로몬은 침묵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야, 아시죠? 베드로에 나온 것처럼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때에 너를 세워 주실 것이다. 높이시리라. 음, 라고 하는 게 지혜라고요. 음, 아도니아와 달리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던 거예요. 음, 그리고 솔로몬이 들었던 말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솔로몬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를 넘어서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예요. 음, 그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라고요. 저도 이제 이거는 간증처럼이지만 저도 예전부터 계속 뭔가 성공하고 싶어요. 음, 지금도 막 성공하고 싶고 그래요. 음, 그런데 막 성공하려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쫓기더라고요. 음, 마음이. 그리고 음, 쫓기고 누가 나를 코너에 몰아 세우면 싸우게 되고 그 음, 싸움의 근거가 내가 낮춰지는 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니.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은 나를 낮춰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항상 나를 나보다 더 높이 세워서 싸우더라고요. 그 제 간증이에요, 진짜. 음, 그러니까 거기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지 되는데 계속 나는 나중에 뭘 할 사람인데 나는 또 뭐 이런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싸우는 내 모습을 제가 보면서 초라하더라고요. 솔로몬은 이때 자기가 초대받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일이 잘못되었으면은 자기가 이제 팽당한다라는 거를 알 거 아닙니까? 바세바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음, 방금 읽었죠? 그렇죠? 음. 21절 보세요. 21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이 죄인이 되리이다. 네, 지금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바세바만 할까요? 어, 솔로몬은 더 자세하게 알 거란 말이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침묵하고 있다. 대단한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근데 한편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냐? 이거 설명하는 거 보니까 어, 19절 볼까요?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보시면 그 재물을 많이 준비했다라는 표현 나왔습니까? 네. 많이 잡고, 네. 예, 예, 예. 그리고서는 솔로몬을 안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왔고요. 네. 자, 그러고 있을 때 25절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아,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비뚤어졌는지 보실 수 있겠죠? 네. 음, 아도니아는 그 이야기 듣고서는 좋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아도니아에게는 일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요. 음,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가 이런 이야기가 된 계기가 뭐냐면 이 시점이 뭐냐면 왕이 추워가지고 자기가 혼자서 몸 데필 수 없어가지고는 처녀 하나를 데리고서는 잠자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는 스스로 높인 거란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히 다윗이 추웠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이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가 다윗이랑 있는 꼴을 보니 그것이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높인 거예요. 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한테 깜보일 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세리와 참. 창기들과 함께 있을 때
예,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스스로 높였죠. 네. 음. 그러면 갑자기 적용이 되죠,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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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연결고리들을 보실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이게 된 계기가 이거다라고 하는 순간 음. 아도니아는 보기에 완벽한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옛날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면 다윗의 아들을 비롯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거기에는 살찐 송아지 뭐 이것저것 태우고 있으니까 왕은 만세수하세요. 아도니아 왕 만세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들에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음. 이게 드러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윗이 이상했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들 통해서 보니 그들의 마음속 깊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반면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자들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지금 두 여자가 있네요, 지금. 밧세바가 있고요. 아비삭이 있어요. 아비삭은 일단은 다윗과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기도 안 낳았어요. 음. 그냥 그 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음. 됐어요? 음.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부인입니다. 음. 부인이고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런데 지금 이 1장의 이야기를 보니까 만약에 밧세바가 침묵했다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 보셨어요? 지금 1장의 이야기 보면요. 계속 다윗을 바보처럼 만들어 놨어요. 다윗은 모르고 있다. 다윗은 모르고 있다. 음. 다윗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 다윗이 정말 바보가 돼가지고 노망이 나가지고는 아예 모르나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다윗의 역할은 하나님이거든요. 음. 그리고 솔로몬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밧세바가 하나님인 다윗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언약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음.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에서는 교회인 우리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등장하는 거예요. 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왕위에 앉으실 때 그분 스스로 높이실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보시면 나는 나 스스로를 증언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렇죠? 음. 그러면 동시에 너희는 내 증인이다라고 얘기하죠. 네. 와. 그래서 음. 지금 밧세바의 역할이 마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증인으로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밧세바가 이야기를 할 때 선지자인 나단이 와서 확증을 합니다. 음. 음. 예언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전파할 때 선지자인 예언이 와서 확증합니다. 음. 완벽한 표상 아니에요? 어. 예. 음.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하죠. 네. 그냥 보면은 무슨 나이 든 사람 이상한 여자랑 이게 아니라 설정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품에 어떤 여자가 있어요? 결혼하지 않았고요. 애가 없는 음.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있네요. 음. 그럼 이 여자는 뭘 상징할까요? 관계가 없지만 품 안에 있는 여자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밧세바랑은 역할이 다르겠네요. 근데 음, 밧세바가 아비삭 보고 질투해요? 젊은 여자 끼고서 저런 일 이렇게 안 하죠. 네, 예. 지금 아비삭은 아비삭의 역할이 있어요. 하지만 이 아비삭과는 결혼하진 않았죠. 네, 그렇지만 여전히 다윗의 여자죠. 네,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가 왕 안 돼요. 음, 그리고서는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비싸고, 아비삭을 내 여자로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음, 음,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